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지막 그 장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의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속에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같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 월삭 새벽 기도회 때 부활의 몸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죽음의 문을 두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심장박동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울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죽는다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지요.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가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사망을 삼키셨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두 형제가 산에 올라갔다가 말벌을 만납니다. 동생이 무서워서 벌이다 그러면서 도망을 치는데 벌이 그걸 알았는지 그 동생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벌이 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형이 얼른 동생을 감싸 안느라 그만 형의 팔에 이 벌이 말벌에 쏘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벌이 쏘고 나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동생 주위를 이렇게 빙빙 도니까 동생이 무서워서 계속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한테 벌에 쏘인, 그래서 벌써 부풀러 오른 자신의 팔을 보여주면서 벌이 형을 쏘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쏠 수가 없어. 그냥 윙윙거리면서 위협만 할 뿐이지 벌에는 더 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에 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죽음의 침을 빼내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물론 내가 의사로부터 얼마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두렵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벌은 이미 침을 잃어버렸습니다. 벌은 윙윙거리기만 할 뿐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곧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해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흥미롭게 말씀을,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잠깐 죽어서 천국에 갔다 왔다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그 신비한 경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좀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내게 듣는 발 너희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니라. 천국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로 표현해야 되니까는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신약 성경에 거의 반가량을 썼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23장을 바울이 3층천 천국에 갔다 온 거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소망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3장을 천국장이라고, 천국장이 이상하네요. 천국장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기록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천국을 상징적인 언어로 극히 일부분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천국은 눈에 볼 수도 없고 손에 잡힐 수도 없는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아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 당시의 거울이 지금의 거울처럼 그대로 기미가 다 보일 정도의 뚜렷한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희미한 거울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그때 천국에 올라갔을 때는 주님을 명확하게 보게 될 것이고 천국을 명확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아주 다양한 그런 답변들이 나오겠죠. 천국은 사실 마음의 천국이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지 진짜 천국이 실제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천국 타령할 만큼 내 마음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은 몰라도 지옥을 만드실 리가 있냐고, 에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또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지루하면 어떡하냐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죽어봐야 알지 라고 그냥 냉소적으로 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천국과 지옥이 지어낸 말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도 천국장을 보여주시지 않고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서프라이즈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로 알고 깜짝 놀라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이사갈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신비스러운 빛을 발하고 있는 천국의 광석들을 다 캐내려고 하는 것은 엄두조차 낼 수가 없지만 무리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만큼만 천국의 커튼을 열고 살짝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2년에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까지 헤엄을 쳐서 수영을 해서 건너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먼 거리를 바다 수영을 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파격적인 뉴스거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체드윅이 바다로 자신의 몸을 던지고 혹시 불상사가 일어날까 염려가 돼서 배 한 척이 그 옆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15시간이나 헤엄을 쳐야 다다를 수 있는 캘리포니아 해안가입니다. 물론 중간에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15시간을 헤엄하면서 가는데 온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앞이 안개로 가득 되어 있어서 앞이 몇 미터도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힘이 다해서 지쳐서 체드윅이 포기하고 그냥 배에 올라타게 됐습니다. 다음날 신문에는 체드윅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불과 몇십 미터 앞에 있는 해안가가 있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해안가를 볼 수만 있었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는 텐데 못 봐서 내 마음이 약해지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헤엄을 칠 수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천국이 보이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죽고 싶어서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급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동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해안가를 볼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곧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우리는 천국을 묘사한 그런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천국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성은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벽옥과 수정같이 맑아서 맑은 유리 같습니다. 천국성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고 12기초석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에는 12문이 있는데 문마다 한 진주로, 통진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성의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장면이 에스겔 47장 2절에 똑같은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적의 재료가 되리라.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을 통해서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같은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가장 정확히 정의한다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금으로 길이 되어져 있고 천국 그 성이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답고 놀랍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근심도 있고 우리에게 힘든 일도 있고 우리에게 병도 있고 우리에게 속상한 일도 있고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천국이죠.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천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한 이틀 전쯤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주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은 물론 천국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내가 간다. 그러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겠다.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천국을 가장 정확히 정의하면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 아버지 집 천국, 어느 날 우리는 그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랬어. 태중에서부터 들렸던 심장 고동 소리가 멈추었을 때 천국에서의 첫날은 어떨까요?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돼서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믿는 사람들이 거할 낙원을 또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낙원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한 강도에게 말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양편에 있는 강도가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욕했지. 야, 네가 메시아라며 구원자라며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냐? 왜 그런 것도 못하냐?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했죠. 그러나 시간이 좀 한참 흐른 다음에 한 강도가 우리가 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 이분이야 무슨 죄가 있느냐 하면서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주님께 한 얘기예요. 오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오늘이에요. 오늘 주님이 낙원에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가는 거죠. 그 낙원은 주님이 계신 곳이죠. 낙원 파라다이스는 페르시아의 페로데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담장에 둘러싸인 왕실의 정원이라고 하는 게 페로데이다예요. 그럼 페르시아가 얼마나 번성했던 나라입니까? 근데 이 페르시아의 왕궁이 얼마나 호화롭겠어요. 그 정원이 얼마나 잘 가꿔져 있겠어요. 담장에 둘러싸인 그 아름다운 정원을 페로데이라 하는데 이것이 파라다이스로 되고 낙원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낙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우리가 떠올리면 됩니다. 낙원은 안개 속에 흐릿하게 있는 어떤 곳이 아닙니다. 낙원은 우주의 어떤 먼지 속에 어딘가에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낙원은 실제 장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과일의 달콤한 맛을 보았고 발로 굳은 땅을 내디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자,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그룹을 두어서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잔치라는 단어가 187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그것도 썼나 봐. 다 세양받나 봐요. 187회가 나왔다는 그 책을 읽다가 이렇게 잔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생을 즐거움으로 살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말 그 천국은 차원이 달라요. 천국은 그동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귀로 듣지 못했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조차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천국은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곳일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천국에서의 첫날을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땅을 딱 떠나는 순간에 천사의 인도함으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길을 따라서 어느덧 눈부신 천국성에 이르게 될 때, 천국 성문 앞에 서 계신 주님이 저를 보고 윤 목사 웰컴, 수고 많이 했다. 이제 나와 함께 즐겁게 기쁘게 여기서 영원히 살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생각만 했던 주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흥분된 일입니까?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은 늙어지는 거죠. 몸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은 참 안타까움을 가져요. 그러나 돌아가신 어머니를 또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이 한편에서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 준 우리 어머니를 내가 알아볼 수 있거든요, 천국에서. 그러면 천국 가는 길도 그리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에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상상이지만 꽤 근거가 있는 상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서의 첫날에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나는 날,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떠나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곳이라.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으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었어요. 차라리 내가 떠나서 내가 주와 함께 있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나 내가 아직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서 내가 있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본 환상이 있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신을 향해서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청년이었죠. 주도적으로 앞장을 섰어요. 내가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질게요. 그 사람들이 다 겉옷을 벗어다가 사울 앞에다 갖다 놨어요. 네가 다 책임지라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건 진심이었어요. 겸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나를
불러주시다니, 만나주시다니, 그 감격으로 그의 온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고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 주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데 보니까는 천국문이 열리면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인자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지 않고 서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순교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순교할 수 있지. 칼을 여기다 대고 누가 너 예수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고 아니면 그냥 찔러버린다 그러면 속으로 주님 용서하세요, 이건 진짜 마음 아닙니다 하고 당장 살고 싶어갖고 모릅니다 하고 얼른 회개하고 다시 이해하시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보여주시.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 자기를 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돌에 맞은 고통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솜사탕처럼 이렇게 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너무 아파 죽겠는데 뭔 말이 나오겠어요. 몇 가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전해드리고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과연 천국에 시간이 흐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은 시공간을 초월한 곳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래된 미래라고 그러죠. 천국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어요. 천국은 영원히 지속되는 현재입니다. 영원한 곳이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현재죠.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아마 전도는 하지 않을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른 찬양을 천국에서는 새 노래로 여전히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가 말로 표현되기 전에 이미 그 영혼 속에 그 노래를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짐승들을 데리고 풀을 다 뜯어 먹게 한 다음에 다 먹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요. 정착하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 크고 작은 전쟁들을 다른 민족하고 치러야 되는 그런 아주 고단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평안이 넘치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을 언제나 꿈에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천국은 그러한 곳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 천국은 평안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의 집은 천국에 있어요. 강남의 몇십억 아파트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돌덩어리들. 식사동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영원한 집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씩씩하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소망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든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뭐 나같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말만 권사하지 뭐 권사라고 뭐 제대로 뭐 하는 것도 하나 없고, 나 슬금슬금 거짓말도 하는데 장사해야 되니까 죄도 사실 좀 부끄러워서 이거 다 드러나면 나 어떻게 내 창피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나 붙여주면 너무 감사한 거고, 안 붙여줘도 뭐 할 수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붙여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교만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는,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교만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도 바로 놀라우신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도 청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단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천국까지 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1절 가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부릅시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딸이 도무로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주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천국 해안가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좀 불편하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바로 그날에 눈을 뜰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그 낙원에 우리를 들여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